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제가 2월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2024년도에 2월달과 3월달이 조금 특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3월에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거,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두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뻐하고 매일마다 감사하며 매일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바빠서, 제가 너무나도 분주해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미처 예수님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4년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해 우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회복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오늘은 1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마가복음 14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6월절 그 무교절 첫날을 보내시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6월절에 절기를 지키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비우시죠.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잔을 비우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했어요. 이 떡이 찢어져서 나뉘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찢겨져야 너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질 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군병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붙잡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붙잡히신 예수님은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모진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사형의 선고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사형을 선고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소했는가?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까? 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러한 권한이, 그러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조금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금 멸시하고 예수님을 조금 박해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사역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마음속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내가 죽이겠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총독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나에게 데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고 많은 군중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꾸미는 행악자 중에 행악자입니다. 범죄자 중에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질 중에 악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십시오.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하고 고발한 이유예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에게 그러한 죄가 있는지, 정말로 그러한 행악자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함께 묵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저들을 선동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반란을 꾀하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이죠. 내 말처럼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진리를,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36절의 말씀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많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직 이루고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고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다. 내가 정말로 내 나라의 왕이라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해서 내가 이곳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문을 통하여 베드로는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열심히 신문해 봤는데, 이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사람에게 그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데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4절에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다시 군중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신문해 봤는데 아무 죄도 내가 찾지 못했다. 이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6절,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세 번째 하는 이야기도 동일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자꾸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싶으면 너희가 데려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죽일 만한 그 어떤 죄목도, 그 어떤 죄의 책임도 찾지 못했다. 예수는 무혐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 예수를 풀어주겠노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군중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했는지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왜 예수님을 그들이 넘겨줬냐면 그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는 그것까지 꿰뚫어 봤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무혐의인데,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왜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넘기려고 하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빌라도가 그 신문을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 사실까지 꿰뚫어 보았어요. 그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너희의 절기가 되어지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법이 있는데 내가 그 법도에 따라서 이 예수를 풀어주겠노라. 죄가 없는 무혐의의 예수를 풀어주겠노라. 그런데 많은 군중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외치고 또 외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빌라도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잖아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매주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형벌을 선고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을 선고한 사람, 예수님에게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가한 이가 바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속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혐의라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혐의인 것도 알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까지도 다 꿰뚫어 봤는데 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는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군중에게,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만족을 주려고. 당시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도 반란을 일으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성난 민심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나에게 그 어떤 피해도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혐의가 없는 것,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구형하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빌라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타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빌라도에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타협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선고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엔 세상 속에서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잘됨을 위해, 나의 성광을 위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는 고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고백하지만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나의 성공, 나의 승리, 나의 잘됨, 나의 평안, 나의 안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2000년 전에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쓰신 믿음의 타협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믿음의 타협이 없다. 우리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주는 승리와 패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성경책을 펴놓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승리에 대한 집착, 세상에서의 패배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주는 큰 기쁨이 마음속에 샘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가장 연연하는 것, 가장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승리,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넘어질 것, 내가 패배할 것,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에 집착을 하고 세상의 패배에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평안,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사, 그러한 행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넘어질 것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빌라도의 모습,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사도신경 가운데 늘 고백되었던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을 위한 삶의 타협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2000년 전의 빌라도의 모습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빌라도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죠. 참된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의 삶은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겨. 빌라도를 신문했던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게 돼요. 무엇을 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 침묵하시는 거, 침묵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소거리와 고발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없는 제목들을 만들어 계속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감내하고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내가 행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때론 조롱과 멸시가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고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핍박의 길을 내어 걸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묵상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잘됨, 나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넘어질 거나 쓰러질 것을 걱정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엔 분명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나의 정욕,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잘됨, 나의 성공,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셔. 나와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인데, 특별히 2절의 가사를 좀 잘 자막으로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나.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 그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주님, 내가 너무나도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승리, 성공, 잘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의 걸으신 그 길을 따릅시다. 그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2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죄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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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때론 세상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염려함으로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 그 시련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손을 꼭 부여잡고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믿음,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는 세상 속에서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권력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함으로 예수님에게 사용을 선고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요,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이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아픔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지심, 인도하심, 위로하심 속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바른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평안, 나의 안위, 때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침묵함으로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걸으신 그 길, 때론 고난과 시련, 아픔과 역경이 있지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